자, 이제 히브리서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 번씩 보는데 드디어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서였죠? 네, 빌레몬서. 빌레몬서까지가 바울 서신이었어요. 13권의 바울 서신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또 몇 주간은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서신으로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있고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 13권이 있고 그 뒤에 공동 서신 일반 서신으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넘어온 거죠. 그러면 공동서신, 일반서신은 왜 공동서신이고 왜 일반서신이냐 간략하게 지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사실 길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이해를 돕고 기억하기 위해서 공동서신은 말 그대로 공동으로 읽는 서신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누려야 할, 함께 나눠야 할 공통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수신자가 특정 지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고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고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냈죠. 그러니까 이 편지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울 서신은. 그런데 공동 서신, 일반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신도 느낌은 비슷한 거예요. 어떤 특정 누구에게 보내신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같이 받아 누려라. 이래서 일반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정 인물이 받고 특정 단체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나 같이 읽고 누리라고 전해진 서신이 바로 공동서신,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회람용 서신이다, 돌려보는 서신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공동서신, 일반 서신의 첫 번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공동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약간 격가지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것까지 우리가 신경 쓰기에는 나중에 신학교를 가실 분들만 신경 쓰시면 되고 안 가실 거죠? 가시려면 가세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일반 서신이다, 공동 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동 서신의 첫 번째 책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지의 기독교인입니다. 미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미지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80년에서 90년경이고 기록 장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서신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성경이 한 권으로 들어온 거죠. 네, 회람용 서신이기는 하지만 대략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히 특징 지어져서 보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유대계도 있고 헬라계도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계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개종을 한 거죠. 기독교인으로. 헬라계는 그 밖에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헬라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특별히 그들 가운데 누구?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종말론적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말론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학교 가면 다 배웁니다. 종말의 주님으로 오시는, 종말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표현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수고의 칸이 부족했어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좁혔어요. 농담인데 너무 심하게 받으시지 마시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자. 이것이 한마디로 히브리서의 주제에 가까운 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달려가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두 번째는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나눌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시작하다는 의미가 있고 지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다, 지배하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으로 불릴 때. 그래서 지배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뭐가 된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믿는 거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다. 기독교인은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런 믿음의 대상이시다. 지배하다는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시작하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을 먼저 완벽하게 보이신 선구자, 앞서 보여주신 분이다, 앞서가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믿음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건데요?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 게 또 예수님이에요. 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죠. 인간들이 죄가 가득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예수님을 믿고 살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또. 그래서 예수님이 남 믿고 산다는 건 이런 거라면 친히 육신으로 오시고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참 재밌는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미리 보여준 모범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표본이 되시고 선구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또 뭘까요? 온전하게 하시는. 헬라어 또 나옵니다. 헬라어 텔레이 오텐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저도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주석이 있더라고요. 네. 텔레이 오텐은 어떤 의미냐면 완수하다는 뜻의 텔레이 오오라는 단어에서 왔다. 발음이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텔레이 오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완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모든 부분을 완전하게 실천하고 완성하신 분이다. 완수하셨다. 임무를 완수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상한 분이에요. 본인이 믿음의 대상인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건지를 미리 보여주셨고 본인이 또 완수를 하셨어. 그런 분이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예수님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고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델이 있어야 어떤 우리 모범이 있어야 보고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제가 이제 또 운동하면 또 축구나 야구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의 가장 먼저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됐던 해외 진출의 선구자가 누구예요? 박지성 이러면 이제 나이가 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장님이 축구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차범근 씨. 우리 차범근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범근님. 차범근이라고 나와야지 선구자가 맞는 거예요. 선구자이면서도 거의 완벽하게 했죠.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참 오랜 기간 동안 차범근 감독님이 세운 독일 축구에서 98골을 넣으셨거든요. 그게 독일인이 아닌 외국인이 골을 넣은 기록 1위로 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이어졌었어요. 대단한 거죠. 군대 갔다 와서 봤거든요. 차범근 감독님 군대도 갔다 와서 진출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기록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하신 분. 요즘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뭐 이강인 선수도 있고 잘하는 분 많지만 그 두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면
차범근님은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시대에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해낸 거.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해내신 분,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해내신 분, 조금 더 흠과 티도 없이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자기를 믿어야 되는데 자기가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감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감격스러운 분이에요. 잘 생각을 안 하고 곰곰이 되짚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다 해도 지금 내 삶이 힘드니까 난 별로 안 감사하고 나는 별로 안 고맙고 이럴 수 있는데, 곰곰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그냥 아무리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금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게 되어져요. 생각 안 하니까 감사 안 하는 거예요. 고민 안 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니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정상적으로 묵상한다면 그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다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처지, 여건과 상관없이 그냥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 믿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구자이면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보여준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보여주신 게 뭔지를 알면,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또 여러분들 요약 설명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더 쉽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약해서 한마디로 딱 적어 놓았어요. 무엇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믿음의 모범을 어떤 걸 보여주셨는데요?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하면 요거 얘기하면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보고 가는데 예수님도 뭔가를 보고 갔다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면 뭘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 앞에 어떤 기쁨이 있는데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은요,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 그리고 그들이 누릴 천국 영생.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신 앞에 놓인 기쁨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참아내면,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치욕을 이겨내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아니 죽어 마땅한,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저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본 기쁨이에요. 난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시 사신 이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그분, 우주의 왕자, 프린스 오브 유니버스. 맞나? 요즘 가끔 자신이 없어요. 신학교 이후로 거의 영어를 안 봤기 때문에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단어도 헷갈리고. 우주의 왕자이신 그분이 그 자리 그냥 유지하면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과 고생도 하지 않고 고난도 없이 그냥 지구에 있는 죄인들이, 인간들이 자꾸 죄를 짓는데요. 그래? 그럼 지구 없애자. 그래도 되잖아. 그래도 수성 있고 금성 있고 화성 있고 은하계만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별들의 수를 세시는 하나님, 그런 은하계, 태양계 같은 게 얼마나 많다 그래요. 몇 천억 개, 몇 조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별들이 다 하나님 거고 예수님 건데 생명체가 없어서 만들면 되지. 만들면 되지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또 만들면 되죠. 화성이 만들자. 이번에는 화성이 만들자. 다른 은하계 만들자. 못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하시고 두신 지구에 있는 저 죄 많은 인간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보이는 저 죄 많은 인간들을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고 저들을 나의 소유로 삼자 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성리신학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감당하신 거예요.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벌거벗게 온 채 참혹한 죽음, 비참한 죽음, 부끄러운 죽음 당하는 것을 감당하시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참으셨을 뿐만 아니라 개의치 않으시는, 그러거나 말거나 죄인을 살릴 수 있다면, 죄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면, 부끄럽거나 말거나 치욕스럽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다 이거죠. 난 괜찮아.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겠다.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요,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주시더라가 아니에요. 주여 돈이 없으니 돈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돈을 주셨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경험해도 되고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기왕이면 경험하면 저도 경험하면 좋겠다. 저도 살짝 경험한 적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믿음의 내용의 핵심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이 적혔을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근데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수많은 돈과 물질과 소유를 가져 풍족하게 사는 것이었더라라고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그게 핵심이면. 근데 안 적어 놓으셨잖아요. 주님이 자랑하신 건 항상 십자가였어요. 사도들이 항상 자랑한 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였지, 예수님 믿었더니 대박 터졌어요가 아니었다라는 게, 그게 아니었다. 믿음의 내용은 죄인이 나를 통해 구원받고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백성 영생을 누리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본 믿음의 기쁨의 내용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 집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은혜 받아가지고 그 찢어진 거 다 기우고 바느질 다 당하고 옷 새로 사 입고,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모두는 아니에요. 더러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막 대박 터져갖고 잘 된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많지 않을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저한테는 안 주시는 거 보면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별거 없잖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셨잖아요. 30년 되셨잖아요. 다 대박 터지셨어요? 10년 전보다 더 잘 살고 계시죠? 훨씬. 아닌 것 같은데. 에이, 비슷하고만 뭘. 10년 전에 제가 봤던 모습이나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나 크게 차이 나는 건 없는데요, 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다른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바르게 되어 있으니까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잘못 잡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이래서 달려가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산으로 가야 될 사람은 부산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저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때?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나 부산으로 가리라.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부산에서 멀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는 달리다 말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가? 기도를 막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막 하루에 한 번씩 읽어.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읽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부활인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읽고 빨리 읽고 막 남들보다 성경 엄청 많이 하고 막 기도 100시간씩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방향이 일단 제대로 돼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방향을 같이 봐야지 의미가 있죠. 엉뚱한 데 바라보면서 빨리 달려가면 어떻게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이상하다.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이 안 보인다. 당연하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까요? 막 땀 흘리면서 막 눈물 콧물 막 피
티 막 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보면은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찬양을 누리지도 못하고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막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슬프고 더 괴롭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다 꼬이고 더 얽매이고 도대체 왜 이러냐? 왜긴 왜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반대고. 여러분 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가 보여졌냐면요. 1세기 무렵의 기독교인들, 특히나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계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유대교가 정통이라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이단으로 꼽힌 거예요. 이단으로 불리겠죠. 당연히 이단 사회며 저 민족의 배신자요, 유대교의 배신자요, 배교자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받았겠어요. 기독교인이 여러분 유대계 기독교인이 많았을까요? 그냥 유대교인이 많았을까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대교인이 많죠.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몇 명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기독교로 개종한 소수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둘러싸여 있는 거 유대교인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맨날 핍박당하고 이 배신자, 이 배교자.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아랍 사람들,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서워요. 종교적으로 문제 있다, 우리 관습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막 사람 때리기도 하고요, 파묻기도 하고 돌 던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일들은 실제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례를 우습게 받지만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건 난 이제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세례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세례를 잘 안 주고 싶어요. 제대로 신앙 고백 안 해요. 그냥 막 양산해서 막 그리스도인이면 다 그리스도인이래 확인도 안 해보고 본인 고백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서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여러분들처럼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아니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하여 달려가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면,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면 끝끝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요, 끝끝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입성하여 영원한 생명을,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며 아름다운 멸류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라고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롱받는 시대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롱당하는 시대예요. 아버지 직업이 무엇이냐?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목사인데요? 아우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시대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 직업을 초등학교 때 속였다 그러고 말 안 하고. 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 뭐 하시노? 모르겠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다가 들키면 할 수 없는 거 그랬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그 아이가 지금은 제 키만큼 컸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 이미지 더 나빠졌어요. 이제 거의 자포자기 상태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 우리 아버지 목사도 어쩔 건데, 우리 아버지 목사도 어쩔 건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무엇보다 더 심각한 시대를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을 거예요. 십자가 외에,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래지 않아 다 죽을 거예요. 오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다 죽어버릴 거예요. 교회는 다니겠지요, 신앙생활이라고는 하겠지요, 교회 생활이라고는 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 죽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멀어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천국과 멀어지고 영생과 멀어지는 삶. 이상한 삶이죠.
두 번째로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지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이제 경주하듯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산보하듯이 산책하듯이 그냥 운동삼아 뛰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경주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려가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라, 매일 꾸준하게 달려가라, 그것도 달리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달려가는 정도의, 산책하듯이 달려가는 것 정도의 그런 모습을 원하신 게 아니고요. 경주하듯이 달려가라. 경주는요, 내가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싸움이고 내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게 경주예요. 경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우리 앞에 당한 산책을 하며 적당히 뛰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건데,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참고 견디기 어렵겠지만 참고 견디며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대요. 그러면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바로 모든 무거운 것이, 무거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옹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재밌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무거운 체중을 말한대요. 살이 찐 거예요. 운동선수가 살이 찌면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를 안 하면 운동에 이길 수가 없죠. 경주에 이길 수가 없어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막 100kg, 200kg 나가면 어떻게 뛰겠어요? 살이 찐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무거운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내 몸에 갖고 있어서 열심히 달리지만 속도가 안 나는 거죠. 이것을 빼야지, 이 살을 빼야지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살을 빼야지 달릴 수 있는데 그 빼야 될 살의 잘못된 부분들, 이념물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 신약 성경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부를 사랑하는 것, 물질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세상적인 관심사, 그리고 자기 자만에 빠지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일 것으로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살이 쪄버린 거예요. 영적인 살이 쪄버린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인 살이 쪄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살이 쪄버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달린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리는데 잘 못 달려요. 왜? 살이 쪄서.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뭘까요? 그 무거운 것들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들이에요. 무거운 것이 씨앗이라면 얽매이기 쉬운 죄로 열매 맺은 거예요. 여러분, 몸이 살이 찌면 무슨 병에 걸릴까요?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살이 찐 것 자체가 병은 아니에요. 살찌는 병이라 그러면 살찐 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분노할지 몰라요. 살찐 것 자체가 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살이 찌면, 과도하게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에 걸리죠. 무거운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그런데 죄로 간다는 거예요. 죄로 간다 결국은. 저는 물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거짓말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거야. 저는 제 자신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열심히 순종하며 따라가려고 거짓말 하지 마.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써먹는 거야. 물질과 하나님 둘 다 소유할 수 없고 두 가지를 다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살 빼야 됩니다. 살 빼지 않으면 끊임없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서 이상하다, 신앙생활하는 나 왜 죄를 못 벗어나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는데 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왜 그렇지? 왜냐하면 살이 안 빠져서 그래요. 아직도 물질을 사랑하니까, 아직도 내가 주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리 가족이 우리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나의 성취와 나의 업적과 나의 성공이, 나의 자존심이, 나의 명예가, 나의 권력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 이거 빼지 않으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계속하는데 계속 제 가운데 빠질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해 살 빼고 경주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달려갑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 살들이 많이 붙어버렸습니다. 체중이 불어나서 경주에 달려도 최선을 다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여, 과감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